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수고를 하면서 살아가실 텐데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람은 이 땅에서 수고해야지만이 그 소산을 먹을 수 있죠. 전도서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전도서 3장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수고가 그 모든 삶이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고를 했어요. 그래서 수고한 만큼의 결과와 대가를 얻는다면 더 큰 보람이 있겠죠. 작년에 S백화점에 크리스마스 외관 조명이 되게 화제가 됐잖아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막 화려해가지고 지나가던 차량들도 도로에 멈춰서가지고 그래서 정체가 되고 행인들도 막 멈춰서서 구경을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백화점에서 연말에 크리스마스 조명을 그걸 장식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기획을 한다고 해요. 아마 지금 연초니까 아마 지금부터 또 올해 연말에 있을 크리스마스 장식을 위해서 기획을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획하고 준비해서 연말에는 이제 백화점 조명을 다는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밤샘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백화점 문을 닫았을 때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밤샘 작업하는 게 가장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낮과 밤이 바뀌어서 수고하는 것이 할 때는 너무 힘들었겠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이목을 끌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또 더 그 이상으로 이목을 끌었다면 너무나도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수고를 하고 더 이전보다 더 화려했기 때문에 연말에 이거 수고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다면 더없이 더 막 힘들었던 거 싹 달아나는 일이죠. 이렇게 이 땅에서 사람들이 수고하면서 몸을 수고하면서 살아가면 이러한 열매들이 맺히게 돼요. 그런 어떤 수고의 열매들이 있죠. 성경에 보면 이 열매의 종류가 손의 열매, 태의 열매, 행위의 열매, 입의 열매, 혀의 열매, 의인의 열매, 공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땅의 열매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모든 행하는 것들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원칙인데요. 어떠한 경우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수고의 결과물을 얻었는데요. 그것을 내가 취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취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33절에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라. 이렇게 누군가가 빼앗아 갈 때가 있는 거예요. 이때는 되게 허탈하겠죠. 반면에요,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을 수고하지 않은 사람이 취할 때가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13절에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다른 사람이 열심히 다 일궈놨는데요, 그걸 내가 취하는 거예요. 감사한 면도 있겠지만 참 몸둘 바를 모를 수도 있겠죠. 내가 그것을 취했을 때요. 그런데 이러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허탈할 때는 수고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20절에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무 열심히 밤샘 작업을 하면서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마음이 참 실망스럽고 어떨 땐 괴롭기도 하겠죠. 이렇게 수고의 어떤 결과물들을 어떤 때는 내가 수고한 것을 다른 사람이 취할 때 있고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이 수고한 걸 내가 취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요 아무 결과물도 없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 삶의 수고의 열매는 우리의 능력에 있다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시편 127편의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집을 세운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건축에 대한 것일 수 있어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요. 큰 도시에 왔어요. 그래서 큰 빌딩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좋은 건물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좋은 집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 중에 내 집은 하나도 없습니까?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푸념하듯이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이거 내가 한 번 흔들면 다 무너지는 거야 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뭐 아무렇게나 다 흔들면서 다 무너뜨리진 않으시죠.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 주권이 어디 있느냐를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고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결과에 있어서는 사람의 수고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집을요. 가정과 가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정을 세워가고 가문을 세워가는 건 역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보세요. 신라시대 진골성골이라고 해서 그 귀족들의 족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뭐 조선시대 이씨왕조 뭐 사대부 가문이 아직까지 뭐 족보는 남아 있겠죠. 족보는 여전히 이어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있지만 그것보다 오직 믿음의 가문을 이뤄가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대요. 이 1000대가요. 한 대에 30대를 보면요. 3000년 이상을 이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지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다 허사인 거예요. 또한 1절 하반절에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파수꾼이요 깨어서 성을 열심히 지키겠죠. 이거 뚫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파수꾼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이 지켜지는 게 파수꾼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요, 그냥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에 파수꾼이 없었겠어요? 네,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2절에는 사람이 먹고 살려고 이렇게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눕고 하는데도 수고의 떡을 먹는 게 헛되다는 거예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하는 막 이렇게 그 수고하는 사람은요 정말 성실하고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지런함이 있어야 근면함이 있어야 될 텐데요. 이런 게 필요하지만요. 이렇게 애를 써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와는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하시는데요. 근데 이게 세번역 성경에서 보면요.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는 복을 받지 못한 자는요, 하루 종일 수고하고 잠을 자도 허무한 인생, 안전하고 평안하고 복된 인생인 것이지요. 모든 주권이 주께 있음을 믿으시고요, 하나님께 복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요,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고 보호해주지 않으시고 지켜주지 않으면요.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수고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시고 돌봐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공급하시는 그 모든 아버지의 능력으로 오늘도 잘 감당케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